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누가 한 시간에 남아있으나 모든 선장과 각 차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그의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외로운 산성으로 침몰했더니 한 시간에 남아있으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그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7장, 18장이 그렇고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19장에서 그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잡히고 그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이 사탄 마귀가 용이 결국 또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이 성경책 내용은 더 이상 연구는 안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게 다 파라볼레. 이 성경절은 다 비유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창세로부터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한 시간에 멸망합니다. 한 시간에. 성경에서 1일은 1년이거든요. 1일은 1년이니까. 그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그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다고 나오죠. 반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1년 하루가 1년이면 그 한 시간은 보름입니다. 보름. 그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예수님 재림을 하죠. 재림하시니까 조용한 거죠. 엘렌 지 화이트는 초기 문제를 보게 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며칠 만에 우리를 데리고 며칠 만에 가신다고 그래요? 7일이에요. 7일. 7일이에요. 그러니까 반시라고 하면 7일하고 12시간이거든요. 1시간 하면 보름이고요. 근데 바벨론이 이 보름 만에 망합니다. 보름 만에. 우리가 지난 4일, 전번 주 4일 동안 우리나라 주식의 25%가 날아갔어요. 돈으로 따지면 260조가 날아갔어요. 260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300조 가까이 날아간 건데 좀 회복이 됐나 봐요. 원달러 환율이 점점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한국 돈의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주 좋은 위치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세요. 이게 1,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러진 않고 다시 1,100원을 넘어가서 이렇게. 그래야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만 찾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틈 차이에요. 틈 사이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몇 조인지 아세요? 한국 총 예산이 이번에 이제는 11월 달에 다시 올라가잖아요. 400조입니다. 400조. 그러니까 단 4일 만에 그거의 3분의 몇이 2가 그냥 날아간 거예요. 공중에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곡소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선. 이 바벨론의 상징이 뭐죠? 그 금신상 아닙니까? 바벨론에. 그 60규빗, 높이가 60규빗 30m, 폭이 6규빗 3m. 그 금덩이를 세운 거죠. 원래는 느부갓네살이 그걸 꾼 게 아니죠. 머리가 금이고 그 다음에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철과 진흙. 철이 강하고 흙이 약하죠. 열나라 중에.
예. 그러니까 유럽에도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죠. 독일이 그리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그리스가 저번에 한번 뒤로 자빠지려고 그랬죠. 그리스가 자빠져 버리면 독일이도 자빠져요. 왜냐하면 독일이 돈을 엄청 빌려줬기 때문에. 돈을 못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 지금 유럽이 그런 사정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철과 같은 나라거든요. 이 나라들이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잘 돼갖고 돈을 갚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계속 돈을 빌려가야 되는데 그걸 보다 못한 영국이 빠져나온 거죠. 아유, 우리 살아야겠다. 막 유럽한테 막 원수라고 했지만은 영국은 가만히 보니까 이거 깨질 것 같거든요. 그게 브렉시트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래요. 이 철과 진흙이 합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인종 저 인종이 합치지 못한다고. 영국이 왜 나왔냐면요, 인종 때문에 그래요. 막 자기 피부 색깔이 틀린 사람이 와갖고 막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막 자기들의 직업도 막 가져가고 그러니까 막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물론 제가 민족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문제가 생기고 다 그런 거죠, 뭐. 그래서 더 이상 자기들은 이민족을 안 받겠다 하고 브렉시트, 그 유럽 연합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꾼 그 신상에 보게 되면 다 이게 돈이거든요, 돈. 바벨론 때는 금이 금화였고요. 페르시아 때는 은이, 그리스 때는 동이, 로마 때는 철, 열가락 시대 때는요, 철과 진흙. 진흙에서 반도체가 나오잖아요, 반도체. 우리가 쓰고 있는 카드, 모든 게 다 그거, 돈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한 시간 만에, 보름 만에 망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렇게 치부했는데, 엄청났는데. 얼마 전에 사이판에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보통 사이판은 태풍이 그냥 슬슬 지나가요. 보통 항상 오니까 이렇게. 근데 그렇게 클 거라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커진 거예요. 그래갖고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호텔 지붕이 날아가고 여기 날아가고. 한국 사람 1,800명이 거기 묶여 있었습니다. 1,800명이. 예. 그래갖고 그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보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엄마가 자기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됐고 그러니까 다 좀 잘 사는 사람이 갔겠죠. 사이판에 가신 분들이니까. 이 호텔 거실에 있는 유리 날아가더래요. 그 지붕이 날아가고 무서워가지고 화장실에 도망갔는데 화장실도 날아가더라고요. 진짜 자기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보니까 마트고 뭐간에 뭐 물건 살 데가 없잖아요. 먹을 데가 없으니까 서로 이 인터넷상에 우리 먹을 게 좀 남았다고, 이유식 좀 남았다고 이래가지고 서로 막 한국인끼리 서로 논아먹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일순간에 다 그냥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막 살겠다고 그 군용기 있죠? 막 군인들이 타는 그 비행기 짐짝 같은 거기다 막 너도 나도 타겠다고 그거를 막 먼저 타고 싶어서 그 공항에서 막 24시간 막 밤 안 자고 그 줄을 서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지금 안 당하고 있지만 당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루아침에 260조가 날아가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만약에 유럽이 붕괴가 되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달러만 남겠죠. 달러만 결국 미국이 다 잡게 돼 있어요. 모든 이 성경의 이 예언대로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미국만 안 들으면 뭡니까? 식량 안 주고. 우리나라 쌀 자급률이 19%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이.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쌀을 안 줘버리면, 그러니까 밀가루를 안 줘버리면 10집 중에 8집은 다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아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해요. 여러분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하면 다 뭐 하는 작업이에요? 씨 뿌리는 거예요.
밭에서 씨 뿌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맷돌질, 그 맷돌 안에다 뭘 집어넣어요? 곡식 집어넣어 씨잖아요. 씨를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다 뭔가 일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갖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갖고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예, 기준을 삼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말씀의 그 원칙이신 말씀의 그 뭡니까? 말씀을 풀이하는 그 원리죠. 원리. 말씀을 풀이하는 원리. 유태인들은 그 말씀을 뭐로 봤냐면 다 조각조각 내갖고 613가지.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 32장까지, 34장까지죠. 예, 거기 나온 게 613가지예요. 뭐뭐 하지 말라가 212가지고, 202가지가요? 예, 그렇고, 뭐뭐 하라가 411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내가 다 지켜야 될 것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나 이 온 율법을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렇죠. 다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다 하고 온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다. 그게 모노게네스예요. 나는 하나만 갖고 왔다. 하나만. 그 하나를 찾으러 우리가 온 거예요. 사실 그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613가지를 지킵니까? 못 지키죠. 예. 근데 그 613가지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그 출애굽기 21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을 반포하는 장이고요. 출애굽기 21장이 출애굽기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노예를 삼았을 때 몇 년만 부리라는 거예요? 6년만 부리고 안식년에는 어떻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종이 총각으로 왔다 총각으로 나가게 되면 그냥 나가고 만약에 결혼해서 들어왔으면은 결혼해서 나가도 돼요. 그 아내와 함께. 근데 만약에 총각으로 들어왔다가 상전이 아내를 붙여줬어요. 자식도 낳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누구만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종만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거기 이스라엘 문화는 그래요. 10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곧, 예,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남종과 여종과 소나 나귀, 예,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래서 이 아내도 누구의 소유로? 그 남자의 소유로 나와요. 남자의 소유로. 여러분 이 성경은 다 뭐예요? 파라볼레예요. 파라볼레.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외식하는 자요. 그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외식하는 자요. 예, 히포크라테스.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연기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는 지금 연기하고 있어. 연기야. 외식하는 자예요. 연기자예요. 연기. 예. 그러면 주님, 예, 맞습니다. 저는 연기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연기하는 줄? 일부러 겸손 떨고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예. 우리가 그래서 연기자가 그렇잖아요. 집에 속상한 일 있어도 연기할 때 웃는 연기 나오면 웃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 체면이 있고 내 지위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마음을 속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에게는 그 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만을 사랑하는 그 이기심, 그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이기심.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 그걸 잘 포장하잖아요. 잘 포장해서. 대학원 나오신 분은 대학원 나오신 만큼 포장하고 박사님은 박사처럼 포장하고 그렇잖아요. 예. 어느 아버지와 아들하고 종교 싸움을 막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버지는 불교인. 그러니까 교수님이라도 자기 도가 넘어가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예.
숨 쉬는 건 썩지 않는다. 그 김명우 목사님이 쓴 책에 거기 나와 있었습니다. 예화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왜 성경은 여인을 갖다가 남편의 소유로 했냐면은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 소유예요? 예수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하나도 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 우리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잃어버린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십니다. 네, 다 찾으세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세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자기 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내 잃어버린 딸. 그 야곱의 우물이 은 300세겔 주고 산 거예요. 누구?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부터 산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아모리 족속한테 빼앗겼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칼과 활로써 아모리 족속에게 뺏은 그 땅을 누구에게 덤으로 더 줬어요? 요셉에게. 창세기 48장 21절 요셉에게 내가 덤으로 다른 사람보다 덤으로 야곱의 우물을 준다. 이 야곱의 우물, 이 땅은 내가 세겜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부터 칼과 활로 뺏은 땅이다. 아니 300세겔 주고 샀는데 무슨 또 100세겔 주고 샀는데 무슨 또 칼과 활로 빼앗았다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샀는데 야곱이 사놓고 어디로 내려가? 브엘세바로 내려갔잖아요. 브엘세바. 근데 아모리 사람이 그걸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가서 칼과 활로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 다시 찾은 그 우물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으러 간 거예요. 누구? 내 딸을 다시 찾으러 간 거예요. 그 딸은 뭐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몇 번이나? 5번이나. 5 남편. 모세오경 아닙니까? 모세오경이 내 남편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건데?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이 사람들을 착각한 거죠. 다 하나예요. 다 하나로 이거 봐야 되는데 그걸 내가 다 지켜내야 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자, 좀 더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근데 이게 아내를 붙여줬어요. 아내를 붙여줬는데 이 6년 지나 7년째 되는 해 이 종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안 나가겠다고. 나는 영원히 내 상전을 섬기겠다고. 왜요? 자기 아내하고 아들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영원히 인간이 되셨냐면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당신이 만들었는데 그렇잖아요. 당신이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당신이 만들었지만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갈 때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보존하와 지켰었나이다. 다만 멸명의 자식이 뿐이옵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손해를 못 뚫죠. 너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귀에다 뚫는 거예요. 귀에다. 예. 나는 평생토록 누구 말만 듣겠다고요. 당신 말만 듣겠다고. 그래서 귀에 뚫는 거예요. 예. 원래 손에다 뚫어야 되는데. 근데 손에다 뚫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내가 영원토록 어떻게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영원토록 누구를?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영원히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신성이에요. 신성.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분의 그런 마음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볼 거예요. 바라만 볼 뿐이에요. 예,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 들으라. 쉐마가 있거든요. 쉐마. 네, 쉐마입니다. 이게 쉐마거든요. 쉐마. 요 셈은 말씀드렸죠. 셈이라고 셈. 노아의 첫 아들 셈. 이게 말씀이에요. 이거는 거기에
대요, 영어로 대요. 거기에 뭐가 말씀이 있다. 그게 이름이에요. 셈. 요 셈아. 요거는 뭐냐면 들으라. 들으라예요. 들어라. 여기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청종하라. 여기 이 단어예요. 들어라.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데 이거를 잘못 들어가지고 어설피 들어가지고 막 행하는 쪽으로 막 행하는 쪽 행할 수도 없는데 예.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쿠 이게 들으라거든요. 예. 이게 들으라예요. 들으라 이게 듣는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거 행하도 두가 아니에요. 지키는 자, 그냥 지키는 자, 그냥 사마르예요, 사마르. 그냥 마음속에 잘 이렇게 새기는 자. 마음에 어떻게 새겨요? 예? 마음에 어떻게 새깁니까? 우리는 못 새기죠. 뭐 뚜껑을 열어서 뭐 이 새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의미가 있어요.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건상 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외우면 이게 새겨지는가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법도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도 어떻게 해요? 사마르예요, 사마르. 사마르. 아까 셈이죠, 이거 셈. 말씀. 셈. 사마르예요. 이거 색이다예요. 지키라가 아니라 색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키라, 색이라는 거예요, 색이라. 그러면 이게 어디서 색이지, 이거를? 그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단순히 이게 예. 그러니까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랬거든요. 예.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예.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야 되고 하나님께 빌어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셈은 에노스를 낳고 어떻게 해요? 셋은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이게 듣는다는데 순종이 뭐냐면 후포를 여기다 이걸 붙여요. 그러면 이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후포는 뭐뭐 아래 언더란 뜻이거든요. 언더. 예. 그냥 듣는 거 아래에 있으면 돼요. 듣는 거 아래. 하나님은 더 이상 요구를 안 하세요. 들으라. 왜냐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네? 육으로 이게 다 육체가 뭘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육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네. 야, 어렵다. 그래서 많은 제자가 떠났어요. 어렵다. 저 말은 어렵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듣는 거 아래에 있는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영원히 내 종이 될 사람은 귀뚫어라. 그게 아니라 바로 영원히 인간이 되신 영원히 종이 되신 누구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집을 가도 남자가 장인한테 뭐를요? 빙패금을 줬어요. 빙패금. 그러니까 출애굽기 22장 16절에 가보시면 만약에 처녀를 네가 잠자리를 같이 했다면 그 처녀와 같이 살아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처녀의 아버지가 나는 너런 사위 얻기 싫어. 그러면은 그 처녀 아버지한테 뭐를 해요? 납패금, 빙패금을 줘야 됩니다. 결혼할 때 줘야 되는 그런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다 뭐예요? 사오는 거 여자를 사와요. 예, 저 여자 너무 이쁘다. 저 여자 없이 못 살아요. 그러면 금액이 커지겠죠. 이제 뭐 1억, 2억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 처녀들이 다 졸며 잘세 했을 때 왜 신랑이 더디오냐면 그 빙패금을 가지고 장인하고 지금 그 사위하고 저 문 어기에서 막 흥정을 벌이는 거예요. 흥정. 예. 우리 함 파는 거 아시죠? 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예? 함 사시오 해놓고 막
거기다가 10,000원짜리 하면 뭐, 우리가 뭐, 이거 가서, 예? 그래서 막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신랑이 오긴 왔어요. 왔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빙패금 때문에. 나 패금을 얼마큼, 장인은 더 달라. 내가 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말을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부인이 더 예쁠수록 막 금방 오겠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 여인을 사고 파는 게 우리가 봐서는 좀 이상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다 비유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배우가 연기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사셨어요? 당신의 피로 사셨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6년째 일하고 7년째 해방을 시키지만 여자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렇게 못한다. 어떻게 보면 구속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한번 피로 샀으면 영원히 그 여인은 내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 결정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 싸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예. 근데 인간은 잘못 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뭐 오늘날처럼 애프터 서비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잘못 싸웠어. 내가 이 여자 잘못 싸운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돌려보내요. 1억을 받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요. 하나님. 예. 그리고 돌려보내지 않아, 돈이 아까워. 내가 그냥 뭐 종이라도 좀 시켜야 되겠어. 그러면 그럴지라도 뭐예요? 음식과 의복, 잠자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 잠자리를 해줘요? 옛날에는 아들이 있어야 재산을 물려받거든요.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왜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그래야 시아버지 재산을 제가 이어받아서 자기 목숨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요한 1서 5장 12절에 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문화로서 진짜 그들의 문화가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고 판다고 해서 막 다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읽어보면 나옵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라. 이게 그 얘기예요. 만약에 데려왔는데 내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게 별로 안 좋아. 싫어. 그러면은 속량하라는 것은 그냥 네가 1억 원 뗐다고 생각하고 그냥 보내라.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그렇잖아요.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약에 자기가 부인 삼지 않고 아들을 줄 수도 있어요. 며느리 삼는 거지. 그때는 딸처럼 대하라. 그 얘기입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다. 이게 그게예요. 또 1억 원 받지 말고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예. 오늘날 따지면 위자료죠. 위자료를 줘서 내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여자를 이렇게 가치 있게 보셨는지 몰라요. 예. 한번 여자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예. 끝까지 네가 책임져야 돼. 남자는 나가도 돼요. 남자는. 근데 지금은 여자가 할 게 많지만 옛날에 여자가 할 게 없었거든요. 남자를 잘 만나야 다 이게 잘 살 수 있는 거라 네 남자가 그 여자를 책임져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잖아요. 우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돼버리시면 여러분 진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네. 지금 이 율법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뭐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환불 하잖아요. 그죠? 이 제품을 쓰시고 뭔가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환불해 주겠습니다. 그게 진짜 환불해 주겠다는 거야? 아니면 그 제품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건 사실 유대 백성들 이걸 지키지 않았어요. 예, 여인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막 지급했지. 그들이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가 훨씬 편했을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은 자기가 이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마 그런 하나님이 어디서 세상에 다 이런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희년 진짜 50년째 돼서 자기의 재산들을 다 원주인에게 돌려줬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봐라 내가 희년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안 돼. 네가 목수의 아들인데 네가 그러면서 막 벼랑 끝으로 밀어내려고 했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게 되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과 의복과 동침. 음식은 뭐죠? 영적으로 말씀이죠. 옷은 의죠. 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의 옷을 입으라. 이것도 결국 말씀이죠. 동침은 뭐예요? 동침. 열매죠. 자식을 낳아줘야 되니까. 열매. 뭐 성욕을 채워줘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식을 낳아야, 그래야 그 여인이 굶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두 몫을 낳잖아요. 베레스와 세레스를. 시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엘과 오난, 그의 전 남편들은 그 아기를 안 주려고 다 땅에다 설정을 했죠. 하나님이 막 죽이셨어요. 약하다. 그 여인한테 재산이 가는 게 싫었나 봐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도 안 준 거예요. 셀라를.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한테 갖다 놔요. 그때 시아버지한테 받았던 게 뭐죠? 지팡이, 도장, 그다음 도장끈, 허리끈. 이 세 가지. 이걸 아라본이라고 그래요. 아라본. 이 아라본은 고린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가 보증이에요. 보증. 그러니까 그 보증이 뭐예요? 내가 시아버지와 잠을 잤으니까 이게 보증이에요? 이 주인 때문에 내가 잉태했습니다 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옳다 그러지 그게 내 거야 그러진 않아요. 거기서. 왜냐면 거기서 내 거야 해버리면 둘 다 죽어버리게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옳다. 시아버지가 용서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 보증은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 받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예요? 책망하죠. 그 알레코라는 말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얘야 죄가 뭔지 가르쳐 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통념상 도덕과 윤리에 비춰서 똑바로 살면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불이에요. 불이. 나 혼자 내가 해보겠다고. 마르다가 어때요? 부엌에서 막 예수님 위해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음식을. 막 마리아는 저기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쟤 지금 정신이 없어. 여기 좀 돕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그래요? 야야, 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주하냐? 너한테 꼭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넌 없어. 그게 원문이 그렇게 됐어요. 너한테 꼭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네 동생은 좋은 것을 선택하였음에 결단코 뭐하지 않으리라. 빼앗기지 않으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루어져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의 부인이나 예수님의 그 소속이 됐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예요? 음식과 말씀과 의복과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주시게 됐어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떠나가라. 교회 안 나와도 돼. 나 안 믿어도 돼. 이거는 뭐예요? 진짜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확신인 거예요. 내가 결단코 나에게 온 자를 내가 결단코 내어주지 않고 반드시 뭐예요? 의복과 음식과 동침을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 여자를 잘해줘라 뭐 그런 다 형식상에 그런 있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즉 예수님 이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제대로 그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BC 167년에 그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면서 잠깐 이 혼란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마카비 그 유다의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유다 족속인데 그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혁명.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167년부터 67년까지 100년 동안 유대가 잠시 독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시는 우리가 바벨론처럼 그런 나라에 팔려가지 않을 것을 결심을 하고 그들이 미시나라는 것을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1500가지의 미시나를 만들었어요. 1500가지. 예. 이 책이 있는데요. 이게 조지 나이트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완전. 예. 조지 나이트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예. 우리 어떤 재림 교회사의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거는. 예. 예. 이건 신학과에서도 읽는가 봐요. 신학서적으로 시조사에서 이렇게 편찬한 것 같은데 여기는 그 1편인가요? 또 바리새인에 관해서 이 조지 나이트 목사님이 다 조사를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된 자예요. 분리된 자.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더러운 것다가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분리했기 때문에. 예.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번역을 심판하지 말라는데 비판으로 잘못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사람 안식일 안 지켜서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저 사람 율법이 없어서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 14페이지 보게 되면 바리새파는 제사장의 일상생활을 위해 규정된 순결의 규례들을 모든 유대인을 위한 이상으로 제시했고 요아킴 제레미야스는 기록한다. 요아킴 제레미야스가 얘기하기를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보다 더 거룩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는 바벨론에게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진짜. 예. 그래서 1500가지, 그 율법을 613가지를 잘 지키기 위해서 1500가지의 미시나를 만든 겁니다. 미시나. 예.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어떻게 해요? 남은 자손, 재림교인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결과로 인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우월주의적인 태도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평민들은 바리새인들을 경건의 모델로서 그리고 이상적 생활의 구현으로 바라보았다. 저렇게 거룩하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천국 간다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모습이 평민들 눈에도 곱지 않게 보였지만, 교만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래, 저렇게 살아야 천국까지, 우리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가 구원해주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상적인 모델로. 바리새인의 또 다른 특징은,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그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드벤티스트였다. 우리가 어드벤티스트죠. 그들도 어리벤티스트였어요. 어드벤티스트.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는 어드벤티스트였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를 열렬히 고대했다. 그들은 그들의 강림 신학을 율법의 신실한 준수에 결부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1.1획도 변치 않고 다 지켜야만 그분이 오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그걸 하루에 다 지켜버리면은 그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만일 토라, 율법을 하루 동안 완전히 지킨다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믿었다. 그들은 그날이 이르러 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완전한 성결의 삶을
사는데 바쳤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진짜 어떤 바리새인들은 진짜 가난하고 그렇게 궁핍했지만 정말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평민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재림교인이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바리새인은 고도로 헌신한 엘리트 집단이었다. 예. 고도로 헌신한 무슨 집단이요? 엘리트 집단, 엘리트 아시죠? 모범생. 예. 바리새인이란 이름의 뜻은 분리된 자들이다. 좀 더 넓게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참 공동체를 뜻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런 뜻이에요. 예. 이 분리된 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포로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존시켜 줄 생활 방식과 신학적 견해를 채택했다. 예. 그러니까 다시는 바벨론으로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 방종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는 이 조지 나이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이 바리새인을 연구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대요. 왜냐하면 이들만큼 충성한 사람이 지금 누가 있나 이 말이죠. 재림교회 안에. 그 심지어 누굽니까? 그 네로 황제가 자기의 그 형상을, 자기의 그 그림을 자기 모양이죠. 자기 얼굴 모양을 그 세계 각지의 그 유명한 건축물에다가 이렇게 그리려고 이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바리새인 70명이 목을 내놓고 있더래요. 나를 죽이고 여기다 그림을 그려 넣으라고. 결국 그 병사들이 다시 돌아갔다니까요. 그 로마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2달은 걸려요. 2달은. 예. 빨라요, 2달이고, 그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로마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예. 근데 다시 돌아갔다니까요, 다시. 그 병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냥 목숨을 내놓고 그러는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행위신앙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나를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런 것도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육체의 연습이 이 세상에도 조금은 유효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이 땅에서 조금 괜찮다. 네, 이 땅에서. 그렇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뭐 명성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내세는 못 가는 거예요. 내세는. 예.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은 이 땅에서도 어떻게 유효하고 천국에도 가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 이 경건의 유세베리아는 리스펙이에요. 리스펙 포더 갓.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있죠. 남편이 어떻게 좋은 일하고 남편이 어떻게 사회에서 하여튼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인지도가 높으면 존경이 가잖아요. 아, 그래, 내 남편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집에 살림도 잘 도와주고,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존경이 가잖아요. 그걸 유세베리아라고 그래요. 그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 근데 이 여자가 다른 남편에 대해서, 저 남편은 너무 멋지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간음이라고. 마음이 이미 간 거야, 그 남자한테. 그렇잖아요. 차라리 창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창기가 난 거예요. 창기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간음한, 알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연습은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입이 벌려지는 거예요. 딱 여기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여기서 모든 게 11조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남편이 존경스러우면 이 몸 불살라서 이렇게 남편을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연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연구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긴 했는데 거기서 누굴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누굴? 자기를 찾은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지켜야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계시록 10장 7절에도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다고 그랬거든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 이 마지막에 되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누구한테로? 그리스도에게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막 주식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여기에 막 촉각이 막 곤두서있는데 언제 그리스도를 봅니까? 예. 근데 이것이 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다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외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누군가가 외쳐요. 그리스도가 이 일을 다 하신다고. 누군가가 끝까지 외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맞는가 보다 하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증거도 보여주셔요. 마가복음 16장 20절 가보세요. 무슨 증거가 나오는지. 마가복음 16장 20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가보세요. 주변이 나가 들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예, 그 따르는 표적이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기적. 예.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뭘 전파하는 겁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신 누구? 그렇죠.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예. 의에 대하여 하면 인자가 어디로 가는 거다? 하늘로 가는 거다. 의.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고 의에 대하여 하면 인자가 하늘로 아버지 있는 데로 가는 것이다. 아버지 있는 데 가서 뭐 중보하시잖아요. 조사심판. 그게 의에 대하여 하면요. 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지성수에서. 시험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근데 이걸 어떻게 믿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뭐가 따라와요? 표적이 따라와요. 기적이다. 마귀들도 기적을 일으키죠. 마귀들도. 예. 근데 이건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불구된 사람이 막 그냥 일어나고 막 그들은 불구 일어났다가 다시 아프죠. 여기는 안 그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믿음으로 만약 예수의 기별을 외치는 사람한테 다 초점이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지나이트 목사님이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멸망의 자식, 독사의 자식으로 찍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이보다도 못하는데.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때 제가 전에 낫다고 하는 그 페리소스라는 단어예요. 이 페리소는 차원이 다른 의라고 그랬죠. 차원이 다른 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열심히 지켜서 나는 의가 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이 의는 어떻게 차원이 다른 other side. 그러니까 다른 편, 이 편이 말고 다른 편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그 의만이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뭐예요? 히포크라테스, 외식하는 자예요. 연기자는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그렇죠. 네, 그 외식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하는 걸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에서도 막 신경질 나는데 TV 불안하고 나서 웃죠. 뭘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어떻게 나중에 대종상이나 무슨 나무주연상 받지 않습니까? 그게 외식하는 자 히포크라테스예요. 히포크라테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과연 내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건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막 제가 제가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듣고 싶었어요. 제 아내가 당신이 녹음하고 당신이 들어. 그래서 녹음하고 들게 됐던 거예요. 제가 녹음하고 제가 은혜를 받아요, 사실은.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정말 예수님 그 차원이 다른 의를 좀 주십시오. 그 차원이 다른 의가 나한테 와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것보다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께 열심히 할 수 있다고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나는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잘 듣게 되면 그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 읽는 자가 아나기노스쿠예요. 아나기노스쿠. 기노스쿠는 본질을 알다예요.
근데 읽는 데다가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헬라어 단어가. 기노스코. 그 본질을 아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그 문자만 외우는 게 아니라.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